청년일부와 남자 789역 특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저녁에 살펴볼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은 몸을 움츠러들고 굳게 만듭니다. 여름에 더워서 차버렸던 이불의 따스함이 그리워지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작은 온기도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굳어져 가지만 따뜻한 은혜의 품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 사도는 스스로를 부를 때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칭해 불렀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 요한 사도에게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따라다녔지요. 요한 1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에 대한, 성제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근거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서신 요한 1서가 평화로울 때 그저 허울졸롬 말로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저 사랑해라, 사랑이 좋은 거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좋을 때 기쁨에 넘쳐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편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섬길 때 이 성경의 표현으로 적그리스도라 말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들을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불렀지요. 이들은 영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체는 악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려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느냐 한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한 것이죠. 또 부활하신다면 영광스러운 영으로서 이제는 육과 상관없는 영혼으로서 신으로서 그렇게 계실 것이지 몸을 입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 모두를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며 살아갔었고, 그런 깨달음 때문에 자기는 죄도 짓지 않는다 하였고, 육체의 타락과 죄악은 원래 그런 것이니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다 말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그런 가르침과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언제 다시 성도를 미혹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이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왜 잘못된 것인지를
바르게 고쳐주려고 경계하여서 알려주고 믿음의 견고히 굳게 서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서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가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각 부분을 지금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생명 그 자체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가 태초부터 계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다른 성경인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이 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가치 없고 천한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시되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가치 없는 저급한 이야기로 당시 취급되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이라 칭하던 자들에게, 헬라 철학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있었던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아,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내가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자세히 보았다. 그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육체를 내가 만져보았다 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이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 인간을,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구원 계획이셨다.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다 하는 것을 서두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선포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들에게 이 세상 앞에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깨달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요한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신비와 선물로 이 새로운 생명들을 주십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뱃속에서 꼬물거리고 있는 그런 복근이라는 태명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초음파를 통해 아이가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근아 부르는 이름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깨어나서 태동을 할 때 복근아 이름을 부르면 그것에 반응하면서 더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함께 주신 생명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자극에 반응하는 것,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저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죄에 죽었던 것에서 벗어나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에도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 속에 있지만 분명하게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자신 안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살아서 역동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한 것이죠. 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리고 생명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귐이란 단어는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이 내가 누리고 맛본 이 생명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한일서를 기록하였고, 또 너희도 이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귐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사귐 안에, 생명의 사귐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하며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사귐이 부부 관계에서 사귐과 비슷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와 산다는 것, 부부로 산다는 것은 속일 수 없이 내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꾸며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있는 대로 TV를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또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내 연약함과 이 부족한 모습들을 숨길 수 없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사귐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 우리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처럼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인격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부의 사귐과 같이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주님의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예리하게 내 삶 속에 자리 잡은 이기적인 생각들, 세상의 욕심들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이 부부 안에 숨김이 없듯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심령 속에 다가와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세상의 욕심들을 잘라내고 굳어져 버린 내 양심을 찔러 깨우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시금 살아나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귄다는 것, 이것은 이 삶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교제 속에 이 말씀의 찔림과 회개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 삶을 맡기고 그 삶을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매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따로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사도 요한이 그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 생명이 말씀이신 주님과 사귐을 이루어 가라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의 사귐도 함께 누려야 할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귐, 말씀,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과 함께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을 누린다면 이 사귐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일서의 수신자인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말씀의 기록을 보면 교회의 반대와 저항을 통해서 지금은 쫓겨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과의 격한 투쟁을 통해 교회 안에서 지금은 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물러낸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오랜 투쟁과 이 격한 다툼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의심과 투쟁하고 이 다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합니다. 걸핏하면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고 꼬집고 드러내는 차가운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통해 에베소 교회가 이 책만 받았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한 것 같이 처음에 그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이런 차가운 분위기가, 비판과 정죄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그 사귐을 이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 사랑을 강조로 할 필요성을 요한 사도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사랑이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로는 죄가 없다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 간에도 이 생명의 사귐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권면은 그저 사랑하는 것이 좋으니까 사랑해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와 이단을 구분하는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며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한 사귐을 하나님과 누려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을 우리 속에서 누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이어갈 때 그 교제하는, 그 생명의 말씀의 교제를 이어가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의심하고 부족한, 혹시 이단이지 않을까 판단할 그런 시험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은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다른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저 인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정말 주님과 친밀히, 부부와 같은 친밀함을 누리면서 교제하고 있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제를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단의 공격이 휩쓸고 지나간, 참 마음이 강팍해지고 차가워져 있는 교회 안에 정말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교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생명의 교제를 이어가라. 그 교제와 사귐을 이어갈 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라고 이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육을 채우는, 우리의 그저 욕망을 잠시 죄가 달콤함으로 채워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이 만족하는,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좋음을 누리는, 토부의 상태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한 것, 넘쳐 흐르는 이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풍부하여서 흘러 넘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쾌락의 기쁨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치는 기쁨,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것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너희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 주님과 같은 부족하지만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가치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했던 이단들과 달리 우리는 내 안에 주신 것,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같은 성도 안에, 같은 구역 안에, 교회 식구 안에 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교제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희생과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을 기억하면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계속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가 추구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기적과 환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긴 같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 간에 매 순간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감각과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이유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참 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생명을 경험했었지만 지금 혹시 내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제가 다시 경험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나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묵은 땅을,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정말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은혜 주시기를 붙잡고 매달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한 사귐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추운 겨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이 혼탁한 세상에 정말 주님의 생명과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따뜻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온기를 전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히 넘칠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아 손으로 만져보며 사귐을 누린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사귐을 계속해서 누려가길 원합니다. 부부가 누리는 것 같은 친밀한 교제를, 그 친밀한 말씀의 교제를 누려가기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교만함과 게으름과 이기적인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사귐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귐을 통해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